우리는 지난주에 복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입니다. 이 말은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뜻합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에서 유앙겔리온은 황제의 소식을 가리키는 전문 용어였습니다. 예를 들어 황제가 싸움에서 승리했거나 누군가를 정복해서 전리품을 빼앗아 오는 소식, 그게 유앙겔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황제의 복음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누군가가 불행해도 상관이 없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은 이런 황제의 복음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복음입니까? 로마서 1장 16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예수님이 왜 복음이냐? 왜 좋은 소식이냐? 예수님을 믿으면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 주어집니까?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 사실은 이 단어가 전체 로마서의 주제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 역시 바로 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한국 사람에게 의란 옳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자로 옳을 의자를 써서 의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옳은가요? 많은 경우 한국 사람들은 의롭다 이러면 도덕적인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그 도덕적인 기준에 맞으면 의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도덕적인 기준이 정말 믿을 만한 기준인가요?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하는 분이 일본 경찰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 독립군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경찰이 쫓아와서 이런 사람을 보지 못했느냐 물으니까 그 숨겨준 사람이 나는 그런 사람 못 봤다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독립군을 숨겨준 분은 의로운 분인가요? 아니면 불의한 분인가요? 한국 사람들은 거의 다 의로운 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 경찰은 대부분이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할 것입니다. 이처럼 도덕이라는 것은 누구의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런 상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한 인간의 의와 불의를 판단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의는 이런 종류의 의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의는 헬라어로 디카이오수네입니다. 이 말은 원래 디카조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디카조는 심판하다, 정죄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에서 의라는 말은 재판관이 재판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봅시다. 법정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해 재판관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고소한 원고와 어떤 일에 대해서 고소를 당한 피고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 두 사람이 서로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며 자기 주장을 변론합니다. 그런데 재판관이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에 피고에게 무죄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이 피고는
헬라적인 의미에서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따져봅시다. 무엇이 의로운가요? 헬라에서 의로운 것은 고발한 그 건에 대해서 무죄하다는 뜻입니다. 법을 어기지 않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법을 어긴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판관이 그 건에 대해서 무죄하다고 선고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아무런 죄도 없고 도덕적으로 완벽한 그런 사람이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헬라어에서 의롭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판단일 뿐입니다. 따라서 헬라의 의 개념은 종교적으로 한 사람을 의롭다, 불의하다 판단하는 데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바울이 말하는 의는 무엇입니까? 이것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의는 언약 관계와 상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언약은 분투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신입니다. 하나로 묶였습니다. 이런 언약 관계에서 의로움이란 언약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지키셔야만 합니다. 큰 민족을 이루어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의로운 분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가 약속한 것에 신실한 것, 그것이 의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로마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언약적 정의 혹은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자, 이런 개념적인 전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합시다. 먼저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후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율법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율법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있는 로마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 따지면 모든 유대인들이 죄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언약하셨습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너희를 구원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에 따라 자기 백성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언약의 상징인 율법대로 하면 다 죄인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다 죽어야 합니다. 여기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살려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심판해서 죽여야 합니까? 그래서 성경은 율법의 의가 아니라 율법 외에 다른 의를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율법 외에 다른 의. 그 다른 의가 무엇입니까? 22절인데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이 의가 어떤 의인가? 바울은 이 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비유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 비유는 로마의 노예 제도에서 빌려온
비유입니다. 23절과 24절인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속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에 한번 주목해 봅시다. 옛날 성경을 보면 이 속량을 구속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속은 한문으로 구할 구자, 바칠 속자. 그러니까 재물을 바쳐서 구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한문을 잘 모르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성경에서 구속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감옥에 가두시나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은 구속이라는 말 대신에 속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재물을 바쳐서 구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속량을 헬라어로 보면 아포루트로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아포라는 말은 뭐뭐로부터라는 뜻이고 루트로시스라는 단어는 풀어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무엇으로부터 풀어준다 그런 뜻입니다. 무엇으로부터 풀어줄까요? 이 단어가 원래 사용되던 배경은 노예시장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한 사람이 노예로 잡혀왔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귀족이었는데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다가 나라가 망하는 바람에, 패하는 바람에 노예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예 시장에 나왔습니다. 이 집에서 저 집으로, 또 저 집에서 또 다른 집으로 달려다니는 그런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이 사람이 노예로 있었던 그 주인이 이 노예를 아주 좋게 생각했습니다. 원래 귀족 출신이다 보니까 똑똑하기도 하고 또 예의 범절도 잘 압니다. 그래서 이 노예를 노예라고 생각지 않고 친구처럼 대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경제적인 문제가 생겨서 노예를 시장에 내다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팔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 노예를 친구처럼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기억이 계속 남아있어요.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노예 시장을 가봤습니다. 근데 우연히 이 사람을 만난 겁니다. 가격이 굉장히 비싸졌습니다. 옛날에 자기가 팔 때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노예를 친구처럼 생각하고 아끼기 때문에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사옵니다. 그리고 그의 남루한 모습, 그리고 늙은 모습을 보며 처량한 마음이 들어서 친구여, 이제 당신은 해방이요. 그렇게 풀어줬습니다. 이 노예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때 몸값을 지불하고 사와서 풀어주는 것, 그 지불한 돈을 성경은 속량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풀어주는 행위, 이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자,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 말은 모든 인간이 죄에게 팔렸다는 뜻입니다. 죄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위하여 죄값을 지불해 주십니다. 그 값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그 값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몸값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값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속량금으로 지불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24절 값없이 의롭다 하셨으니, 여기서 값없이라는 말은 선물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를 풀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바울은 이게 하나님의 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몸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해방해 주신 것, 이게 하나님의 의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의를 행하셨을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몸값이 되어주셨습니다. 혹시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자녀들이 굉장히 아픕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때 부모의 마음은 내가 대신 아파줄 수 있다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왜 그런 생각을 하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부모로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자신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부모로서 자기 의무를 다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이 의를 설명하기 위해 유대인의 제사 제도를 빌려옵니다.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기서 화목 제물이라는 말에 주목합시다. 화목 제물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힐라스테리온입니다. 이 힐라스테리온은 성전의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의 뚜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시은좌 혹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라고 번역합니다. 시은좌라는 말은 베풀시 은혜 자리좌,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라고도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달력으로 7월 10일이 되면 이날을 대속죄일로 지킵니다. 대속죄일, 욤기푸르. 이 대속죄일에는 1년 동안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피를 시은좌 위에 뿌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1년 동안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화목케 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막혔던 그 담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이 힐라스테리온을 화목제물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자, 보십시다. 오늘 본문은 이 피를 누가 흘렸다고 합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피를 흘려주셨다, 이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마음 깊이 와닿으며 느끼지를 못합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율법궤, 그 시온자 뚜껑 밑에 있는 율법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히브리서 9장 4절에 따르면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언약의 돌판이 들어있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언약의 돌판입니다. 여러분, 만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내려주신 하늘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이 양식을 내려주실 때 그때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당신께서 애굽 땅에서 이곳으로 이끌어내셨나이까, 그렇게 원망합니다. 그 원망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이렇게 보면 만나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의 양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의 원망이 담겨있는 양식입니다. 만나는 원망하는 이스라엘에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에 신실하셔서 먹여주신 양식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떻습니까? 민수기 16장과 17장을 보면요,
레위 자손들의 반역 이야기가 나옵니다. 똑같은 레위 후손이면서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에봇을 입고 멋지고 폼나는 일을 하고, 다른 레위인들은 성막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불평합니다. 왜 아론만 제사장의 일을 하는가? 그리고 이 불평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 역시 왜 아론만 지도자 역할을 해야 하는가? 불만을 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각 지파 사람들에게 지팡이의 이름을 써서 그 지팡이를 언약궤 앞에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꽃이 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아론의 지팡이를 언약궤 안에 넣어두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 지팡이는 이스라엘 민족이 반역하는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때문에 참으셨습니다. 그러면 돌판은 뭘 상징하나요? 이 돌판에 십계명이 찍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돌판을 직접 만들어 주셨다고 해요. 그러나 그때 돌판을 만들고 계실 그때에 이스라엘은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려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부수라고 합니다. 그때 모세는 화가 나서 그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세는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돌판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돌판이 뭘 상징합니까?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셔서 또다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고 또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이처럼 성경이 속죄의 피로 화목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인간의 원망과 인간의 반역과 인간의 우상 숭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언약을 생각하셔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뜻입니다. 왜 은혜를 베푸십니까? 거기에 속죄의 피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죄가 히브리 말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기프루라는 뜻인데요, 이 기프루는 덮는다라는 뜻입니다. 흉악하고 더러운 것을 덮어주십니다. 보십시오. 이 뚜껑인 시은자 아래에 이 율법 궤가 있습니다. 그 궤 안에 반역의 상징인, 원망의 상징인, 그리고 우상숭배의 상징인 것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뚜껑으로 덮어주십니다. 덮어주시니까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자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하게 그렇게 보입니다. 원망과 반역과 우상숭배의 죄를 하나님은 덮어주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간과하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영어로 패스오버,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지 않고 넘어가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림으로 그 뚜껑 아래에 있는 더럽고 우상숭배의 죄악들을 덮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깨끗하다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보좌의 자리라고,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고 그렇게 불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이 일을 하셨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본문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자기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우리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비록 인간이 율법으로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절대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값을 치러주십니다. 그래서 해방해 주십니다. 또 피를 흘려서 원망과 반역과 우상숭배의 죄를 덮어주십니다. 간과해 주십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면 덮개 아래에 있는 그 원망과 반역이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셨듯이 우리 역시 언약에 신실해야 합니다. 그러면 언약에 신실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신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간다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과 언약의 삶을 산다면, 하나가 되었다면 우리 역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내 인생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한 인생, 내 인생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인생인 그런 인생으로 살아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자아가 강합니다. 자아가 강한 현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생명을 나눠주셨다, 영생을 나눠주셨다, 이 말씀은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다, 이 말씀은 거부감 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나누어 줘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부담스러워합니다. 내 인생, 내 시간, 내 소유, 내 자녀, 내 가정, 나라는 소유격이 붙은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의를 믿는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언약에 신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의 반대말이 자기의입니다. 우리는 자기의로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게 주어진 내 인생, 내 시간, 내 소유, 내 자녀, 내 가정, 이 모든 것을 자기의를 쌓아가는 그런 도구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믿으며 산다면 우리는 이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도 사랑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랑이 참 어렵다는 것을 자주 그리고 많이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희생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감정을 희생해야 하고 내가 가진 것을 희생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하나님과 나누는 것, 그래서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복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답게 응답하며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값을 치러주시고 피를 흘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죄된 우리의 모습을 가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만약 주님께서 가려주신 덮개를 열어버리신다면 우리에게는 다양한 죄의 모습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도록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과 세상 속에서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